아멘. 기독교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처럼 역사적인 억압과 압박을 받는 자리에서 해방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원의 이야기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받은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구원은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 개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곧 육체적인 질고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잘못된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민족 통일과 같은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질고로부터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 곧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삶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원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서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구원도 있고 삶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모든 구원 사건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서는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째 메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질고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마다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받으십니다.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이후에야 그는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스위스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시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스위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하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은 칼빈은 제네바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이 그 교회를 떠나자마자 스위스는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게 되자 시의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을 다시 제네바시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도시의 개혁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시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스위스는 가장 먼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구원, 여러분, 그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런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조잡한 질문같이 보여지고 너무 초보적인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대답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아담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고 하면,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에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에 모으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그것의 증거 자료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정말 강한 나라를 만들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왕들과 그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곤고와 하나님의 심판 속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문제를 법정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형량이 얼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순히 이 땅 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범죄하면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나오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구금되었다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사망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갔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반대로 지옥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댕의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작품의 원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초콜릿 근육을 가진 헤라클레스가 온몸을 다 발가벗고 그리고 턱에다가 손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왜 생각에 잠겨 있습니까? 지금 지옥문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지나온 삶에 대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운명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옥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삶과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있는 남자는 옷을 다 벗고 있지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옳은 것이었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죽음의 문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린 시절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이 위대한 인물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나의 멘토로 삼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배우면서 그를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반가운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또 기뻐하며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아뢰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로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스님 한 분을 만나서 종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님은 불교를 신비한 종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머리가 꽤 좋은 편이지만 30년을 공부하고도 도를 닦았는데 아직도 그 깊은 도에 도달하려면 까마득할 만큼 도가 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300년을 해도 불교의 도의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불교의 도가 그렇게 깊고 오묘하십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라 저는 유치원도 가기 전에 기독교의 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를 통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용서되고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러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본래 공짜로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가장 값비싼 공짜입니다. 그냥 주시긴 하지만 값비싼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은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Well,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잘 들었어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옮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당신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지요? 웰, 글쎄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 네 번째 설명을 해도 계속 대답을 well,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너가 뭔데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글쎄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했으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네가 뭔데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글쎄요라고 말하는 거냐? 화를 막 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놀랐습니다. 목사님 화를 막 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정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하면요,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확신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확신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을 마치 장례식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